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10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한 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 항아리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의 어른,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늘 이렇게 뭔가 시청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 왕들 예루살렘 주민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거의 최후 통첩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임박한 재앙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불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이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사실 우리가 1절에서 지금 항아리를 사라고 했는데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2절의 그 말씀은 깨진 토기 조각의 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거의 깨진 도자기처럼 거의 다 끝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주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은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한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교도적인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살라서 잔인하게 죽여서 이것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악한 일인데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소속 부대의 지휘관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만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자기 자식을 제사 드린다고 죽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일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은 핵심적인 것은 3절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을 내리기 싫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돌아와라. 한 번 더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매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앙을 진짜부터 내렸으면 말도 안 하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재앙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유다 백성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들은 우상 숭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그의 자식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들의 악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는데 마치 우리가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매우 자세하게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 백성은 왜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결국 이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결국 자식조차도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부모의 잘못된 욕망이죠. 자신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녀조차도 바친다는 것은 매우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위해서 우상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조차도 하나의 마치 재물처럼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숭배,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이들이 악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자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이걸 우상에게
뭐 이렇게 재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 몸에 학대를 하거나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 우상 종교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고 잔인해지고 무서워지고 모든 악한 일을 다 범하는 악한 사람으로 유다 백성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에게 자녀도 불살라 바치는 유다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가장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의 욕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욕망, 어떤 소원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됩니다. 내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민과 갈등과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막 죽이고 우상을 찾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자극적이고 더 끝없는 이상한 행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뭔가 이런 것에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컬러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지나치게 체험적이고 지나치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 것도 우리가 10계명의 2계명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문제에 집착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하루가 되면 인생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식을 잡아 죽인다는 것,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사실은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죄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욕망을 채울 것이냐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냐 결단해야 됩니다. 이 새벽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욕망의 문제, 내 안에 큰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문제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련히 채워주실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들을 메꿔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운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의 칼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것에 민감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속상한지 이런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예배자이다, 이런 것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루 종일 욕심을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이 아침을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을 묵상할 때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한 날을 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어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돌보시고 아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종교를 따라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이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집중하여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철저하게 복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깨진 항아리처럼 이들의 삶이 많이 망가지고 부서져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고 더 하나님 쪽으로 엎드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의 백성들 이때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감염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움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 가운데 은혜를 주사 우리 모두가 잘 접종을 마치고 후유증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한 특별히 교회 몸이 약한 분들을 이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이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